어제 입법회의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11시 정도 됐더라고요. 9시 반에 거의 입법회의가 끝나고 오늘 또 종일 가서 시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감리교회 입법의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법안이, 궁극적으로 좋은 또 시스템이, 좋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감리교회를 또 살려나가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봅니다. 좋은 개혁 입법들이 많이 상정이 되었는데 총대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낡은 부대를 좀 버리고 새로운 부대와 또 새로운 포도주를 집어넣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이후에 그 안식일 논쟁 때문에 아주 곤욕을 많이 치르십니다. 생명 살리는 그러한 삶의 어떤 그 생명을 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법 논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지친 예수님,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날 왕의 신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표적을 무력화시키는 표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르게 된 것은 인기가 높아지고 아주 그렇게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그 표적에 관심이 엄청 많이 생긴 겁니다. 야, 우리 구경하러 가자, 우리 한번 그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러 가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리와 산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산은 무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귀찮아서 안 가. 힘든데 뭘 이렇게 높은 데로 가.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열광과 호응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기 위해서 조금 간격을 두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다,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 좀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산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이 새벽기도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산으로 나온 자리인 줄 믿습니다. 쉬운 자리가 아니죠. 그냥 툭하니 마음 먹으면 툭 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결단하고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산을 좋아할 때 오대산을 종주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오대산 종주 마치고 이제 걸어서 망상해수욕장까지 갔었습니다. 그 산에서 굉장히 고즈넉하고, 또 그때는 다 산에서 비박하고 텐트 치고 자고 또는 산장에서 자고 그럴 때니까, 산에서는 아주 굉장히 참 고요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산에서 비박하며 만나게 되고 인심도 좋고 서로가 그런 하여튼 그런 정을 느끼고 그랬던데, 바다로 내려가서 망상해수욕장에서 이제 텐트 치고 하루 자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일단 시끄럽고, 뭐 술 취한 사람들, 싸운 사람들, 뭐 노래 부르는 사람들 엄청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수욕장에 대한 어떤 그 환멸을 느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높은 데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힘들게 자기 발로 걸어 올라온 사람들만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함부로 놀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만한 사람이 온 거니까 다들 서로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기 쉬운 곳, 해수욕장, 거기야 그냥 발만 옮기면 가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뭐 쓰레기가 넘쳐나는, 산에 선 사람들 다 밥이라도 먹으면 쓰레기 다 들고 내려오는데 거기는 모래사장이 아주 뭐 쓰레기통이에요. 이런 삶의 맛을 보는 거죠. 산에 올라가 앉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이 믿음의 산, 오늘 새벽 기도에 산에 오르신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새벽이 되기를 다시 한번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람을 걸르신 거죠. 걸러서
산에 올라가니까 물이 떼거로 몰려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진짜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그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신 거죠. 그러면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절 시작.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야, 큰일 났다. 이 사람들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빌립에게 테스트를 한번 한 겁니다. 빌립을 떠보기 위한 것이죠.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주님이 하실 거야 라는 거죠. 어차피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럼 주님이 하실 거야 라기 때문에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맡기는 것도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효성중앙교회도 주님이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목회하시는 게 낫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떡하겠냐? 그 다음부터는 정현수 목사의 시험이에요.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 교회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계획 있고 이 교회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꼭 내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테스트 하시죠. 하나님이 새벽기도 말씀 준비 잘하도록 새벽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제 목회는 다 하나님 맡아 하시니까 저는 지금 편히 있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 걸 보시죠. 내가 예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내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협력하는지를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거죠. 아이에게 마치 우리가 얼르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미 주고 싶은 의도를 다 갖고 있지만 그 아이에게 그 사탕 하나 주고 싶고 뭔가 먹을 걸 주고 싶고 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봐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애가 성숙한 애면 할머니 줄 건 빨리 주세요. 예? 이렇게 나오면 할머니 정 없죠.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주세요 해봐, 주세요 해봐. 그러면서 애가 주세요 그럼 좋아갖고 그냥 덥적 주는 거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신뢰하고 내게 그렇게 손을 내미는 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죠. 이미 주실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 왜?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잘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는 아이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넌지시 물어본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요, 빌립이 자주 그런 테스트에 걸리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튼 빌립이 그 테스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7절 말씀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셨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답이 나온 겁니다. 어쩌면 빌립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대답을 한 거죠. 이거 떡 먹일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벌써 아주 머리 회전이 빠른 빌립이 계산 벌써 나왔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답을 했고 뭐라고 욕할 수 없는 당연한 답을 하게 된 겁니다. 그의 답은 산술적인 답을 합니다. 모두가 먹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정도 떡을 사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모자랄 거려 라고 대답하는 거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뭐 우리 시골에 뭐 요즘 일당 얼마입니까? 뭐 그냥 조금
작게 잡아서 10만 원 뭐 일당 받는다 하고 할 때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필요하고, 2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도 이거 다 먹이기 쉽지 않다라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산을 기대하진 않으셨겠죠. 그 정도 계산은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제자가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이거 다 먹이려면 얼마 듭니까? 그러면 예산 나오죠. 견적 나오죠. 굳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그 정도 얘기는 다 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당연하니까. 하지만 빌립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산만 하고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했을 뿐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리면서도 상식을 좀 초월해야 거기 기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은 계산으로는 지을 수 없었던 건물이었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 실비만 제가 봉헌 예식 순서지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봉헌 예배 순서지를 보니까 102억.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우리는 이미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빚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이 넘는 건축을 작정했을 때 우리는 계산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조광기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봉헌한 그 러시아 선교관 선교센터 부지 구입하시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오셨습니다. 전전긍긍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마치 이 빌립에게 시험하는 것처럼, 정현수 목사야, 저 조광기 선교사가 저 선교센터 부지 살 수 있겠냐? 마치 떠보는 것 같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을 떠보는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빚이 있고 앞으로 건축할 일이 산더미 같이 남아있는 순간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결정하고 2천만 원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성전을 돈으로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짓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중에 우리 교인들은 다 그때 교인들은 기억에 남아있는 것처럼 예배당을 한참 짓던 중에 청년 둘이 강화로 교사 위로에 갔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화로 갔던 교사 중에 20살 청년 동갑내기 둘이 물에 빠져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파도도 우리 교회의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어그러졌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계산은 어떻게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보상으로 피해액을 계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에 장례를 마쳤을 때 목회를 못하게 되더라도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갖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안 할 생각까지 하면서 두 청년의 장례를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 교육관에서 치렀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의 걱정은, 아니 그나마 교회에서 청년 둘이 죽은 것도 온 동네 소문 많이 났을 텐데 교회에서 빈소를 마련하고 예배당 안에다가 빈소 마련하고 장례를 치르면 애들 잡은 교회로 더 소문 나는 거 아니냐고,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두 청년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많이 울으셨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는 정말 기적같이, 근데 아무 일도 그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송도 피해 보상해달라는 것도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희창이와 수연이 가족들은 교회가 준비한 작은 보상금이었지만 최선을 다한 그 위로금을 교회에 다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마련된 것이 여러분 보신 1층에 있는 무지개 뜨는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두 친구의 위로금으로 받은 가족들이 헌금으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건축이 또 마쳐진 후에는 100억이 넘는 은행 융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직 성도들은 옛 예배당 성도들 그대로인데 덩그러니 큰 건물에 월 5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 사례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재무국장님 그때 속을 많이 끓였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와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은 것은 그 와중에도 우리 선교비 깎지 맙시다. 선교비, 어린이들 위한 교육비는 절대로 삭감하지 맙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일에 매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돈이 있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겠냐? 그때 시몬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가 보고를 드립니다. 8절 말씀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믿음은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적어도 뭐라도 해본 제자입니다. 아무 것이라도 해보는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믿음도 지금 확실하지 않죠. 어떻게든 해서 구해왔는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는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죠. 흔히 안 되는 상황을 너무 예리하게 너무 당연하게 예상해내고 결정하는 타입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돼. 딱 보면 견적 나오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 어떻게든 해보자 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역시 안 돼요. 최선을 다해 알아보고 여기저기서 뛰어다니면서 알아봤는데도 마음은 또 아 이거 이러다 이게 되겠어 이것도? 라는 마음에 또 조바심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썼던 그 조그만 정성, 그 조그만 시도, 그게 오늘의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음 없었던 이거 갖고 되겠나 하고 싶었던 그 안드레의 작은 시도가 대박 사건이 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씨앗이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좀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나마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정현수 목사가 이쁨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순종 잘한다 이런 사람입니다. 순종을 참 잘한다. 거절 못한다고 지탄받을지도 모를 일인데 제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칼질하기보다는 안 돼라는 얘기보다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든 될 수 있으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먹는 거죠. 얼마 전에도 간증했지만 얼마 전 다녀온 캄보디아 전국 청소년 축구대회 1회 대회야 여성교회가 바자회로 모아놓은 돈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치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엮여진 거예요. 또 여러 교회의 사정상 그리고 제가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도 뭐 우리 교인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인데 아 이게 또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안 하면 또 누가 하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동료 목회자들에게 후원받고, 보신 분들 봤겠지만 페이스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거 좀 도와달라고 모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예산이 크게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400만 원의 예산을 캄보디아의 축구대회에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험을 통과한 이후의 기적입니다. 엘리야가 만났던 한 과부, 이제는 가루 한 움큼만 남았고 기름 한 방울이 남아서 이거 오늘 그 기름과 그 밀가루로 그냥 떡 한 번 딱 거먹고 이제는 아들이랑 확 죽어버리자는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와서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엘리야가 오더니만 그 떡 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지금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이 있는 거 그 딱 하나 남은 거를, 그거를 나를 떡해서 나갔다 줘,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도 아닌 거죠. 그런데도 그 순종하는 거예요. 시험이죠, 시험. 그거 할 수 있겠나? 그거 할 수 있겠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야,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었는데 12강줄이나 남았대. 야, 대박이다 이건. 우리 인생에 그런 축복이 있을까? 내 인생에도 그렇게 정말 부풀어 오르고 상상도 못할 정도의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남은 것만 해도 12강줄이가 남는 게 있으면 이 얼마나 멋있는 축복인가. 그런 축복을 나에게도 내려달라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테스트가 있죠. 시험이 있죠. 너 계산 어떻게 할 거니? 그거 너는 어떻게 선택할 거니? 그때 이 정도의 예산이 드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제자로 삶인가? 그래도 어떻게든 뛰어다녀 보면서, 사람들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먹을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좋으니 뭔가 좀 거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구하러 다니다가 그 애기 도시락 하나 갖고 온 그 제자 정도의 믿음으로라도 우리가 성장할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눠줄 때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될 것인가, 안드레가 될 것인가?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이곳 성도들이, 저는 안드레의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먼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뻔했는데, 그 멋있는 기적의 중심에 서서 그 축복의 지휘자가 될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빌립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앞에 있는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복의 성도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의 찬양을 할 텐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